아멘, 아멘. 잠시만요. 마음을 다하고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머리를 두드리세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송순애님이세요? 집사님? 네, 송순애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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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라는 교회의 시작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 죄사함을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복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동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죄를 지으니까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영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이 죽고 병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럼 착하게 살면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도 생기고 유교도 생기고 모든 종교들이 생깁니다. 또 악한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영도 혼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옛날에 에밀레 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식을 갖다가 저래 종 만드는데 이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종 소리가 뭐라고? 엄마 하는 에밀레라.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 강산편 세계 곳곳에 가득합니다.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래 우리 목사들에게 보내는 메일들인데 보니까 어떤 목사가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결혼을 했어. 아이가 4명 있는데 나 자기 딴에는 동성애도 고칠 수 있다. 내가 고쳐졌으니까. 그래서 동성애 사회에 가다가 동성애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도망갔다더라. 이런 생각.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말이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비교하고 전부다 좀 잘난 척하고 조금 뭐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는 늘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했는데 못 알아주네. 저거는 이거밖에 못하나.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메일을 하나 왔어요. 여러분 요즘 뭐 셰프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광림교회 뭐 집사님인데 이분이 10몇 년 전에 나름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였어요. 그래서 외국 필리핀인가 뭐 어떤 뭐 콘티넨탈 호텔에서 그 건 6성 호텔에 총 셰프로 불러봐서 갔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멀리 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기도를 늘 드리고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근데 아들이 말이죠. 골육종 암이 걸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집인데도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욱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자기 일도 잘 안 되고 또 한국에서 불러서 또 왔는데도 실력은 있어. 이름이 김태종인가? 저 잊어버렸네. 그분인데 뭐 TV도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청와대에 여러분 불러서 또 총괄 셰프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데 아기가 다리를 잘랐어. 어린데도. 온 집은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럼 자 봐보세요. 교회가 10,000명도 넘게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골육종암이 걸려서 다리가 잘랐다. 아버지는 대단한 셰프라고 소문 다 났는데 또 가는 데마다 잘 안 되고 그만두어졌다.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자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성령으로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거야. 왜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왜 나만 아픈데? 전화만 오면 깜짝 놀라는 거야. 다른 자는 또 암이 재발을 하니까. 1년에 몇 번을 여러분 또 암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이 아이가 이 의족을 해가지고 또 이래
2024년 최연소로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도전하니까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졌다. 자기도 말이죠. 한국에서 일하는 곳들마다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디서나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통장이 잔고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좋은 직장이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거룩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다니잖아요. 야, 어제는 특히 근 3년을 인사해도 고개를 돌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요 옆에 있는 교회는 말이죠. 내가 이제 앞에서 아침마다 만날까 저쪽에 가서 차 타고 가더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 겁납니까? 이단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갔는데 교인들도 겁이 나서 도망가고 내 만나면 막 도망가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제는 또 중국집에 갔으니까 또 뭐 화채를 준비해서 주더라고, 수박을. 내가 그분도 근 3년 중국집에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도 소 닭 쳐다보듯이 하더만 어제는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 거 화채를 준비해 주더라고. 앞에 수염을 일으키는 이 아저씨가 내 자주 아는 분인데 인사를 더 가니까 막걸리가 낮은데 2병이나 있더라고. 목사님 한잔 하실랍니까? 하더라고. 한잔 먹어볼라 하다가. 그걸 내가,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낮에 불교에 다니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데.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도. 여기 술로 방황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이가 내보다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몇 살인고 64년생이라더라고. 저는 59년생입니다. 저보다 5살 많으신 형님이네요. 이랬더만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64가 59보다 5 많잖아요. 그렇게 가슴 절 어디 간 형님입니다. 제가 또 나이로 이야기하면 또 내보다 나이면 형님. 안 그러면 연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형님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 아침에도 커피 사러 가니까 이 떡방앗간 사장님 말이죠. 커피를 막 또 사주더라고. 안 된다 해도 그분은 만날 때마다 사주시는 거야. 지금 몇 잔이 밀려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움츠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 얼굴에 돈 없는 거 표도 안 하고 자식 애미인 거 표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지나가는 거야. 내가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그가 받은 고난들을 보면 말이죠. 이거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다 출애굽하고 12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를 걸으면서 그래서 죽고 같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들 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잖아. 한때 잘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나갔지. 까불면은 그리스도인이면은 고개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렇습니다. 자, 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교회 다니라 뭐 예수 이야기를 일절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이야기해요. 저끼리 내 있으면 말이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어떻게 예수가 어떻고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은 말이죠. 많이 알아요. 교회도 알고 예수도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몰라요. 뭘 많은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김 많이 하면 복받다만 있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회심도 모르고 정말로 이런 복음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돈을 1,0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안 죽습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있어 보니까 형제간에 불화하고 가족들도 말이죠. 말 안 들어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라.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다 조용해지더라고. 제가 돈을 싹 비워보니까 다 조용해지더라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 공부도 하고 말이죠.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말이죠. 안 합니다. 다 아버지 돈만 생각합니다.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돈 좀 주는가? 그 생각이지. 주다가 좀 안 주면요. 바로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성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작이 말이죠. 이방인들도 기뻐했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 예정설입니다.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눈에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천국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죠?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 13장 아까 읽은 제루에 보면 말이죠. 50절 있잖아요. 제루의 둘째 줄의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도리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보면 말이죠. 굳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단들도 말이죠. 이제는 거의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쪼그리서 나눠주면 말이죠. 처음에는 화를 되게 내고 이러더라고. 그럼 쪼그리 주는데 왜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고 이단이라 했나, 삼단이라 했나, 교회를 나오라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요, 또. 받더라고.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아침에도 옛날에서 말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우리 교회로 오라 하나. 저는 교회도 가르치지도 않고 말이죠. 한 번도 목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알았어. 자기들끼리 다 아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정된 자는, 하나님 준비된 자는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내보다 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택한 영혼들에게 감동을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중간쯤 있잖아요. 14장 19절 기록에 나왔죠. 시작. 중간에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악합니다.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말이죠. 늘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렇죠.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수십 명이 죽습니다. 매일. 북한군 3만 명을 이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3년 넘게 전쟁을 하루에 수십 명이 죽고 폭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지 대반에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길에 다니다가 할아버지들 만나고 할머니 만나죠. 한 번도 자기 이름 불러준 적이 없고 인사해 준 적도 없는데 할아버지들이 두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여기 집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기대해 주면 말이죠. 눈물 뚝뚝 흘립니다. 내 새끼도 안 찾아오는데. 내 새끼도 안 찾는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전도는 길에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에 흩어진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즉 왜 회당이 생겼냐면은 유대인들이 근 100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도 모여 있으니까 스데반을 여러분 선교시키고 세계로 흩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어때? 저것끼리 모여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로 다 흩으니까 세계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유럽 천지에 회당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예수교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인데 다른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이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라도 방해가 많으면 더 기뻐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바람이 구세게 오면 말이 힘이 세집니다. 풍랑 한 번 없는 여러분 나라가 없습니다. 태풍이 와야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나쁜 것들은 썰고 가고 바다도 깨끗해지고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집들은 무너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무도 새로 세워지고 우리 또 강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염려할 것 없어. 염려할 것 없어. 제일 밑에 제가 보면은 밑으로 내려오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순종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있다. 그들은 왜 그런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이 정치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상한 보수 뭐 있고 또 진보 뭐 여러 가지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뭐 때문인지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명이라도 교회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면 물어보세요.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목사님 예수가 누구며 성령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지 성도 많이 모아서 교회 크게 짓고 복음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됩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붙잡고 있어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부자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고 공부도 여러분 내가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씩씩하시고 여러분 믿음만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목사님 때문에 교회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전도도 제가 제일 잘하고 여러분 제가 다는 거 제일 잘합니다. 힘도 여러분보다 더 셉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만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막 70, 80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41살이잖아요. 아버지 더운데 뭐 돌아다니고 뭐 교인들은 뭐합니까? 그러더라고. 이놈아 내가 박사인데 내가 해야지. 교인들이 막 일하기도 바쁘고 인마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 오라 하면 되겠나? 니도 인마 교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이 새끼 한 번 가라. 뭐 자주 가 괴롭히 산노 이놈아. 니가 뭐 하겠나?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3절 제일 위에 있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씀으로 딱 준비되어 있기를 주는 축복. 뭔가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딱 찌르면 복음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하고 만나던 사람들이 더 이제 많아져 가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한잔 하세요 해서 억지로라도 한 잔 마시고 1년에 한 번만 사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주는 사람 생겼고 한 달에 한 번 사주는 사람 생겼고 만날 때마다 사주는 사람 생겼고 지금 이게 식당이고 뭐 날린 거를 내가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난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앉아있어. 그럼 이야기 한 10분 내 수녀가 감동받았다는 이야기 했죠. 저분이 내 생각만 나오는 게라. 눈만 감으면 한 목사님 생각. 그래서 가방 사줬죠. 돈 주죠.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 궁금해. 근데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가 복음을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제가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뭘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뭘 하지도 못하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생각하지 말고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손도 잡아주고 이 할머니들 말이죠. 제가 어깨도 주무리 주는 이러더라고. 내가 82년 살았는데 한 번도 내 어깨 만져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손만 잡아줘도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머리 혈류가 팍 터집니다. 부모인데, 형제인데. 그저 여러분, 지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은 그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여러분 그냥 만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전이됨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 악한 소리 해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귀신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귀신이니까. 제가 여러분 외국에도 다니고 뭐 온갖 다 다니보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방해도 합니다.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왜? 귀신은 성령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록에 나왔죠. 파란 글자에 있죠. 시작. 전도는 논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빛이니까, 여러분 빛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도 많이 놓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녀들도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주고.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서서히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목욕탕 갔어. 내가 목욕탕을 못 가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탕에서 있나 목사님 모시는 가면은 참 그것도 황당하더라고. 그것도 와 이거는 내가 좀 곤란하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끊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와 같다. 있습니까? 예, 이익을 남기는 장사와 같다. 자, 마태복음 기록에 났죠.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자, 봐보세요. 내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머뭇거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늘 제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도 기도합니다. 저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담대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심부름입니다. 그럼 우리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뭐 안 되는 것이고, 되면은 근데 될 수 있는데 안 하면 되겠나? 이게 죄지. 죄입니다. 이 자살 방조라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자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그것도 죄입니다. 자살 방조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살, 99.9%가 다 자살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는 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함부로 물 꺾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다 사망의 골짜기로 뛰어가는 거야. 하는 짓들이 죽을 짓만 다 하는 거야. 살 짓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일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죠.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까봐 안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전도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 누가 익은 곡식입니까? 아까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두 사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지 볼 수 없어.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오라 소리도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아닙니까? 많아요. 오늘 낮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오지 마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슬로건을 걸다 보니까 막 불러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또 교회도 뭐 이상한 짓 하니까 교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저 문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 생각합니다. 저 문이 그냥 들어가지고 까불다가 뭐 노래 듣다가 뭐 그래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곳이 지옥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길임을 믿고 들어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품고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해도 천국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제가 기록해 놨죠.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디 갔나? 없나? 전도. 그 다음에, 자, 전도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일 위에 굵은 글자로 해놨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또 기쁨이 충만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 있는 자들은 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자, 성경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천지만물 말씀을 지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자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맞아. 그 말. 그러면은 율법주의가 돼. 해진다. 할렐루야. 해진다. 하려고 하면 그런 부담 가지지 마. 저는 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얘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뭐 해라 소리 한 번은 시킵니까? 한 번도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좀 기다려야 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경이, 윤영이가 이 참 학생들이 이 바쁜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지. 우리 그런 허경아 집사님 대단해. 이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분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똑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위기가 다 있어. 세상 끝이 가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중학생이 자살했는데 말이죠. 오래전에. 공부도 하루 가위를 4개 더 시켜줬고 부모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애가 이러지? 하니까 유서에 보니까 나는 세상이 힘들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죽으면은 아이팟만 내 가슴에 얹어다오. 자살했대. 사랑이 뭡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눈을 열고 귀를 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가위 공부 하나도 안 시켜줘도 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알면 말이죠. 지가 찾아서 공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니까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놈이 있고요. 하지 마라 해도 공부하려고 밤새도록 눈을 이 성냥개비로 꼭 깨져가 공부하는 데 있어요. 손을 못 뜨고 공부하는 데 있고. 하지 마라 해도. 다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서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로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보세요. 평생의 안전뱅이.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평생의 안전뱅이가 있다. 평생의 안전뱅이가 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거리는 다니지만 육신의 만족을 위해 뛰쳐다니는 거잖아. 자기 기쁨을 위해 뛰어다니는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반응이는 술 취한 사람도 목사님 천국에는 있습니까? 뭐 이렇다 하는 게 뭐 이렇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말하는 순간에 그들 속에 성령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주님 축복합니다. 몇 사람 술 끊는 사람 많아요. 술 먹고 갔다 내한테 혼 되게 났거든. 어디에서 교회를 술 먹고 합니다. 제가 길에 다니면 늘 이러잖아요.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고 다니다가 교회 딱 왔는데 술이 채가 왔더라고. 목사님 회개기도 좀 해주이소라더라고. 임마 술 먹는 지금 바로 안식이 바뀝니다. 임마 술 처먹고 놈을 교회에서 기도 주나? 술 끊고 와! 이래서 막 놀래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왔더라고. 그래서 술 끊고 왔더라고. 그럼 우리 안 와도 되니까 열심히 살아. 근데 가니까 또 길을 술 먹고 있더라고. 사람이 말이죠. 참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또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가면 이 세탁소에서 술 놔놓고 고스톱을 칩니다. 그럼 쪼그렛을 주니까 말이죠. 한 개 더 줬어. 많이 줬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씨가 그런 사람 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을 바로 놔봅니다. 그랬더니 길에 가니까 말이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말이죠. 제일 인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한테 들었던 사람이라.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가게 물건 파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대단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이 뭡니까? 제가 밑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1번 빨간 글자로 1번 뭡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뭐 대단하게 뭐 천국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빠졌다가 건짐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번쩍 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도 구원이라고? 아들을 낳는 것도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원수들로부터 구출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이고,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멀리 없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구출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저는 다니면서 그런 생각 보죠. 어떤 분들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사람. 저는 일부러 참을 가더라도 길 건너 횡단보도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말이죠. 이래 다니는 분들은 말이죠. 횡단보도를요, 성질이 급해요, 이런 분들이.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막 서거든, 내가. 이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래. 중풍 오는 분들이 성격이 보통 급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조금 찬양을 깊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커피숍 사장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10동 넘게 했지만은 교회는 안 다녀. 매일 만나고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은혜를 받았어. 지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장 이 사람 하는 게 맞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간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커피숍에 오는 손님한테 손님 많으면 못 잘 거예요. 회개하고 교회 나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쓰러졌어. 말했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 내 혈전이 막혀가지고 터지진 않았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 이 사람이 원래 내 생각은 그래. 터져서 이래 될 판이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 고백 하나 들어주시고 혈전을 막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일본의 안도 권사도 아시죠? 혈전이 다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3년을 성교연금을 보낸 분, 돈 보냈다 한 이야기보다도 그분이 사진 찍은 거 보낸 거 아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막 퇴원했는데 의사가 이러더래. 수술하려고 했더만 혈전이 다 열렸더라. 여러분 속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뭡니까?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구원입니다. 진리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채우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생명이 들어옴으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원인이 다 어디입니까? 죄 때문이야. 제가 무당도 여러분 알고 공부를 우리는 많이 해서 알잖아요. 무슨 문제가 다 있습니까?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문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무슨 이유든 간에 죄 때문이야. 오늘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함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1번째는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여러분, 구원입니다. 치유도 구원입니다. 12번째는 뭡니까? 이 완성입니다. 천국에,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법이 천국의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 하시겠습니다. 이거 불러야지 맞는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